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그를 믿는 자에게 그가 하신 일이 만들어낸 의가 전가되어져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이 칭의를 얻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제목이 선행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선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난번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부분을 다루어 주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7가지 조항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 뿐이다. 따라서 성경에 보증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또는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이 고안해낸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설명을 한 거죠. 이걸 이제 핵심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행위들이 선행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가 선한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가 선하다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선하다고 해서 그게 선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선한 행위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냐 아니냐,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행위들이 선행인 겁니다. 선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경에 보증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이 고안해낸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하는 선행, 하나님이 명령한 선행,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예를 들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제사를 막 드리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이걸 너희에게 시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제사를 선한 행위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가 너에게 이거 시켰냐?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제사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제사가 있는데 선한 행동이라고 여기고 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사에서 뭐가 빠졌기에 분명히 명령하신 제사인데 누가 시켰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증 없이 뭘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 만들어낸 것은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 제사에서 성경이 보증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제사와 관계돼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으로 딱 하나로 요약하면 구약의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합한 것이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하나를 더했어요. 목숨을 더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종합할 때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할 때 뭐가 빠진 거죠? 제사의 제물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빠졌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것 같지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 같은데 제사의 모든 의식과 형식은 다 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걸 요구하였느냐? 맹목적인 열심이나 또는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이 하는 선행이 오히려 악행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이를 근거로 바리새인들의 선행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그들의 전통으로 또 스스로 정한 규칙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죠. 분명히 선한 행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선행이 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행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한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본문의 성경에 있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망령된 게 뭐죠? 여기서? 당시 상황은 전쟁을 하러 적들이 앞에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임을 물어야 되는데 안 옵니다. 늦은 거예요. 사무엘이 늦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동요하게 되고 막 흩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왕으로서 이 전쟁이 지금 바로 눈앞에 지금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판단하셨어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행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에 따라, 그 따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왕위를 빼앗긴다 말씀하죠. 그때부터 사울 왕은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왕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은 사람이 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저 사람이 열심히 만드는 자기 의에 그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이후에도 곧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다 소유를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동물들 또 소유물을 다 갖고 오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선행이고 사람이 고안해낸 건 선행이 아니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위가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선하신 분이 하는 명령은 그 자체가 그냥 선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뭘 따져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완전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은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느냐? 똑같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 아래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 만드는 건 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들은 어떤 것들을 조금 수정하고 뭐 조금 유익하게 만들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선행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도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하는 것을 새 영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했어요. 신약 성경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즉, 예를 든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선행할 필요가 없구나, 성령이 그냥 하시는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태만이에요. 영적 태만. 부지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들을 선한 행위로 부지런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선행을 부지런히 할까요? 그것은 선행이 믿는 자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그 유익을 쭉 설명해 주는데 앞에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첫째, 이 선행은 살아있는 참 신앙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 구원 얻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은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행합니다. 아, 구원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회 구조적으로 착한 일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한다는 증거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인 것이죠. 그 두 번째, 선행은 우리에게 확신을 공고하게 합니다. 무슨 확신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확신을 굳건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의미는 막 믿음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50% 60% 이런 개념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돼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믿을 때 그 하신 일이 만들어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선행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증대시켜서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어떤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뜻이 거기 있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건 너무나 큰 유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런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설교했죠. 사람은 연약함을 갖고 있다. 타락하지 않았어도 연약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완전한데 타락해서 완전함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연약함이 있어요.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유익인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익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기를 바라요. 또 셋째로, 선한 행위는 대적들의 입을 막게 됩니다.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요,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기독교의 진실을 드러내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이 말씀으로 보면 진리를 막는 이 사회에 많은 유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회의 악 구조 앞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 실행할 때 이 안에, 이 사회 안에 유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이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선을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데,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막 채워지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채우고 안 채우고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영화롭게 된다고 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명령에 따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릴 때 그걸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없나요? 올려주세요. 22절인가요? 네네.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아닌데, 이거 잘못 읽었네요. 이거 로마서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성도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직접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의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유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덕을 끼친다, 덕을 나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나누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끝이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어떤 보상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근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는 공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야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영생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영생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꼭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이 있는 데까지 가잖아요. 근데 가기 전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영생에 갈 때까지 성도에게 뭐가 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게 있고 그 열매들을 마지막에 그 열매를 맺고 가는 마지막에 영생의 완성이 그러니까 확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그때까지 뭐가 있다? 선행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맺어야 영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를 때까지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영생이라 이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선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유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스스로 많은 위로와 행복을 얻는,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으로 끝나는 그런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착하게 삽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거에 다 포함되겠죠. 윤리와 도덕이 명령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명령이 도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착하다는 거, 선을 행한다는 것이 차이가 다 있어요. 사람에 따라, 조직에 따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의식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직업 윤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직업마다 윤리의식이 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도 다르다 그랬죠. 북한이 말하는 윤리와 우리가 말하는 윤리, 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행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큰 은혜,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지금 누리게 하는 힘을 얻게 하죠. 마지막에만 영생을 누리는 선행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이 예수로 충만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한 일들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드리고, 또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이 땅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행위들을 우리들이 잘 순종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선한 행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